이제 올해로 창립 7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7주년이나 됐고, 이제껏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참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참 되어야겠다. 제가 되어야겠다. 앞으로 정말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50대 중반이 됐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나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앞으로 시간이 더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초심을 잃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으며 날마다 새로워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립주의를 기념하면서 참 앞으로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에는 항상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척을 할 때 2018년도에 12월 8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때 했던 설교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참 다잡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나니라고 합니다. 죽었다, 이 말은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옛날 나를 즐겁게 했던 옛 가치관은 다 죽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자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진정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 획기적으로 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세 가지 특징, 죽은 존재, 획기적으로 변한 존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의 특징을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는가? 내가 옛자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그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나에겐 이런 새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 앞에 넙죽 엎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의 한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율법의 한계,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 죽은 존재는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은 존재입니다. 옛 방식,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죠. 율법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율법은 선한 건데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그거를 읽으면 오히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죄를 더 짙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렇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더 하고 싶고, 그걸 바울이 깨닫고 율법의 한계,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그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새로운 방법,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방식의 한계인데요.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율법주의, 공로주의죠. 이거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꽤 괜찮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를 추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소유와 권력과 쾌락, 이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가졌다. 나는 재산도 많고 집도 있고 뭐 이것도 가졌고, 소유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래서 권력은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권력은 뭡니까? 내 말로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그게 권력이죠. 내 말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욕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말싸움하면은 말싸움에 이기려고 해. 그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다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해 줘야 되는데 서로 내 말이 맞다,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서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내 말 한마디면 내 말대로 모든 게 탁탁탁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권력을 느끼는 거죠. 그 옛 방식이라는 거죠. 그 권력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옛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또 쾌락입니다. 산으로 들로 놀러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아주 재밌는 일을 함으로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에 온갖 쾌락을 다 경험했지만 그의 결론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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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옛 방식, 소유와 쾌락과 또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나 자신을 나타내고 그 자기 공로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옛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거를 깨달은 존재만이 새로운 존재다. 즉 죽은 존재인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의 공로와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옛 방식의 한계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자기 안에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율법이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하는, 죄를 더 자극하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새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죠. 이렇게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닫는 존재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난 무엇을 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직도 옛 방식에 있는 거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행복하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정말 멋진 옷을 입을 때 더 행복합니다.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더 행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두 번째 특징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압박감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한계를 깨달았다. 한계를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그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압박감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소유를 추구하고, 내 힘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내 힘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권력을 얻으려면 그만큼 자기도 힘이 들어가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이렇게 이 정도 살더라. 내가 아는 사람은 저렇게 저 정도 살더라. 나도 그 정도는 살아야지. 나도 아파트 몇 평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자기 공로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전부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나의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무게가 어디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압박감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소유가, 나의 권력이, 나의 쾌락이, 나의 어떠함이 우리를 압박감에서 압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없어졌을 때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옛 방식에 대한, 자기 공로에 대한 그런 압박감에서 우리는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만큼 자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만족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죽은 자는 그 소유와 쾌락과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우십니까? 이런 질문 속에 우리의 압박감을 주는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목숨을 빼앗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선한 것만 허락하십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존재 세 번째 특징 바로 19절의 마지막 부분,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새로운 목적과 목표, 삶의 새로운 목적과 목적이 생긴, 목표가 생긴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는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사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그 방식이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결정을 의미합니다. 바로 뭐냐?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내가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것에 관심을 두면 내가 그걸 하고, 그러나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결정한다. 나는 그것을 기꺼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꺼이 그것을 따른다. 누가 그거를 시키지 않아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나는 기쁘게 그 결정에 순복한다. 이걸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을 또 구체적으로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주셨듯이 우리도 자기 자신을 다 내주는 삶, 헌신하는 삶,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삶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붙여있나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은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에 육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하는 것은 육체를 움직임으로써 그것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손을 움직이면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영으로 말 한마디 하면 단지 음성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그 육체를 내가 너에게 준 그 육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 그렇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영혼도 있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라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움직여서 내 입술을 움직이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 즉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껏 나의 옛 방식, 게으른 옛 방식, 말만 하고 육체는 안 움직였던 방식, 이런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뭡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압박감을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내 육체를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내 것을 다 내주는 삶.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삶,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한 존재가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됩니다. 20절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한글 성경은 20절에 이것을 20절로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성경들은 20절로 했는데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 입각해서는 19절과 20절 초반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가 19절로 돼 있어요. 실제 네슬랄란트 28판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즉부터가 20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19절과 20절에 이 19, 20절에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헬라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인생의 무거운 짐,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인생의 무거운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해 살고 내 육체를 움직여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방식,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강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지만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지 않는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요. 여기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한글말에는 현재 완료 이런 게 없어요, 시제가. 근데 헬라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못 박히고 오늘도 못 박히고 내일도 못 박히고 계속 나는 인생 끝날까지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강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연합을 인식하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죄 용서의 확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한 감동을 주면서, 그렇지,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내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녹아내리는구나. 이 장면에서 저는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제가 30대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10년 정도 다니다가 강한 30 정도 될 때, 강한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고 나의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녹아내리는구나. 나는 자유다. 나는 압박감에서 벗어났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 이 자유, 압박감에서 벗어난 이 자유,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다 녹아지고 나의 완악한 마음, 그것이 계속 녹아내리고 내 위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삶의 태도가 다 녹아내리고, 물론 죄성은 계속 남아있지만 그것이 막 녹아내리면서 내 인생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결정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어느새 가장 좋은 길로 내가 가고 있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엄청난 해방감과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짐이 가벼워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하나님은 같은 운명 공동체다.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사셨으니 나도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해방감과 자유, 그것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고, 다시 창립 기념일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옛 방식이 주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압박감에서 벗어나 내 육체를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께 부단히 기도하시면서 그 연합을, 나와 주님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연합을 늘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